어제 대학 수능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제 수능 보고 온 학생이 있나요? 있어요. 네. 저기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 사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왔던 친구들인데 수능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군요. 네. 혹시 수능을 본 자녀들이 있으신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부끄럽게 이렇게 작게 쓰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죠. 사실 수능 보는 게 우리 저기 세 명의 친구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고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1년 내내 같이 기도하시고 어제도 이렇게 수능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저희 교구 성도님들 누가 계시나 한번 봤는데 그 수능 기도회 오시는 부모님들 표정이 꼭 수능 보러 오는 학생들 얼굴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그 1년이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저기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너무 수고가 많았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한 주는 그래서 저희 그 교구 안에 수능 보는 가정들에게 쭉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좀 어떤가 궁금해서. 근데 한 성도님 아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조금 미리 전화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7시에 전화를 하기로 하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랑 수능 보는 딸이랑 딱 나란히 앉아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여보세요 두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는데 괜히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있었을 때 거쳐갔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사실 그 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 알고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보는데 어때 하니까 해맑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힘들어하는 거 알고 전화했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해맑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안 괜찮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안 괜찮은 마음들을 잘 억누르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마음속에 입가에 맴도는 말이 있었으니 뭐였냐면 야 그거 수능 별거 아니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못 봐도 별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이 얼마나 크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판가름 할 것 같은 그런 이벤트를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정말로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알죠. 그건 인생의 작은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하나가 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도 뭐 엄청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아닌가 봐요. 수능 못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수능을 앞두고 정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몇 해 전에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제 그 주일학교 제자였던 한 친구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요. 몇 해 전인데 방에서 이렇게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되뇌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사실 별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제공하는 드라마 2분 컷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처럼 딱 2분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처음 보는 드라마였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앞뒤 문맥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인데 오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자기 책상에 유서를 써놓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대기 발령이 나서 복도에다가 책상 빼놓고 이런 좀 수모를 당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김과장 주인공이죠.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건데 남궁민이 이거를 딱 발견하고 바로 뛰어 올라가요. 옥상으로 딱 뛰어 올라가니까 다행히 아직 오부장이 뛰어내리려고 난간을 오르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이제 그 영상 짧은 2-3분짜리 영상에 나왔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남궁민이 뒤에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외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오부장이란 분이
이래야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회사가 뭐라고 부장님 목숨을 바쳐요 라고 하니까 부장이 이 회사가 나에게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말을 줄입니다. 그러자 남국민이 막 화를 울분을 토하면서 아니 회사가 그냥 회사지 이 빌어먹을 놈의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좀 복잡하고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중요하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래봤자 그냥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그 대기발령난 이 문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문제처럼 작은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옥상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수능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3명 잘 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네, 그냥 무시하세요. 못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10점 더 나오고 10점 덜 나오고 이게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 하나로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신방을 다녀봐도 비슷한 수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면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힘들다, 안 됐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힘들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문제가 있는데 힘든 게 10이면 내가 이걸 100, 1000, 2000 막 이렇게 느껴서 압도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왜 이렇게 크게 느낄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혹시 가지고 싶은 것,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손에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혹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만족이 있는데, 그걸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지 만족이 있는데 그걸 손에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이런 마음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족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주어진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나에게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게 수능을 잘 본 걸 수도 있고요, 못 본 걸 수도 있고, 직장이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두려움에, 상실의 두려움으로 압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자기도 자족할 줄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바울 자신도 상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이것을 손에서 놓칠까 노심초사했었던 그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자족하는 비결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 걸어온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죠. 힘든 생활, 예수 믿고 고생 많이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위기도 처했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바울에게 닥친 힘든 그 시기들이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는 시기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이 상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픔과 두려움을 통해서 자족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눈물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지? 내가 지금 뭘 배워야 하지?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바울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배운 자족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족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이 배운 자족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별거 없더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1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서 배웠었겠죠. 바울은 실제로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봤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었고요,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부유한 데서 뭘 배웠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바울의 부유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 주로 자랑하냐면 자기의 혈통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난 부유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지만 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 가장 명망 높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그리고 율법이로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가말리엘의 제자.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이 정도.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내가 다 가져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 결론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결론이 뭐예요?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다 가져봤어요.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좋은 지파의 좋은 가문 출신에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거 가졌다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 과격하게 표현하죠. 다 배설물 같다, 다 똥과 같은 거야. 왜냐면 나에게 만족을 이루게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궁핍의 경험도 참 많이 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 맞으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되죠. 비참해져야 되죠. 눈물이 흘러야 되죠. 살고 싶지 않아져야 되죠. 그런데 4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맞으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죽고 싶어야 되는데 기쁨이 나오더라. 환경이 그런 환경이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족하는 마음이 거기도 있더라.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옥중 생활을 많이 했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무슨 책이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옥중 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송사에 걸려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어떤 마음인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가면 좌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옥 가면 기쁨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 가도 찬송이 나오더라.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포인트는 뭐예요? 풍부함에 자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천함에 괴로운 상황 속에 자족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상관없는 게 우리의 환경이더라. 그것들은 우리의 자족하는 것과 우리의 환경이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다면, 조금 더 높은 수능 점수가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완전한 자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다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기 없는 것들이다. 나의 만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족이 어디 있냐? 그 답이 바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환경이 나아지면 자족할 줄 알았는데 다 필요 없는 것이었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만족은, 결국 자족은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해요. 알고는 있는데 마음속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요. 저는 작년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교구 사역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애들 초등학교 앞에 많이 찾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도님들 댁으로 많이 찾아다니죠. 이게 성도님들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한 가지 누리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자유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돈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요, 성도님들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집을 가게 돼요. 1층 집, 2층 집, 3층 집, 마당 있는 집, 마당 없는 집, 집에 일하시는 이모가 있는 집, 진짜 이모가 있는 집, 여러 상황들의 가정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가서 이런 집에 내가, 이런 귀한 집에 누추한 내가 들어가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조금은 있죠. 그냥 들어가면 하는 게 똑같아요. 항상 말씀 펴놓고 말씀 나누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하는 게 있어요. 야, 사람 다 똑같구나. 큰 집 산다고 큰 걱정하는 거 아니고, 작은 집 산다고 비천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구나. 그냥 이런 집이 다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게 변수구나. 집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작다고 뭐 이렇게 내면적으로 가난하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다,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20대 때 생각했던 게 참 더덥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저는 강원도 홍천에 살았으니까 가끔 친구들하고 20대 때 그 서울로 놀러 오면 이렇게 높은 빌딩들, 좋은 집들 보면, 야, 이런 집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 집과 그 부유함들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자족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큰 집 살든 작은 집 살든 예수 있으면 자족하는 거고, 예수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한 것,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야, 그냥 껍데기구나,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겠구나, 돈 안 벌고 목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올해 초에 한 남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남자 성도님이 연락을 주셔서 고민이 있다고 좀 만나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드림센터에서 만났었죠. 만나자마자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한 달 후면 직장을 나가야 돼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다음 직장을 계속 알아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카운트다운 뭐 2달, 한 달 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이들도 어리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는데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죠.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헤아려지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너무 압도돼 계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알겠는데 정말 이 현실의 무게에 완전히 압도되고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도 읽어드리고 저 말씀도 읽어드리고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뭐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헤어졌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좀 이렇게 순장님께 소식을 들어서 아직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 나타나시는데 해맑게 웃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확신을 했어요. 아, 그새 직장을 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한 달이 이미 지났으니까 이미 이제 직업이 없어지신 거죠. 근데 이렇게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신가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좀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자라고 해서 새벽 예배도 오시고 주중에 기도실도 가시고 예수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뭐 직장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상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그 직장을 잃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그건 여전히 결핍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표정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족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푸는 게 진짜 자족이구나. 혹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세상의 헛된 것들, 바울이 그거 똥이야, 그거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야 라고 말한 것,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자족할 수 있어, 내가 만족할 수 있어라며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갖는다고 우리에게 자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별거 없더라. 부요도 해봤고 풍부도 해봤고 비천해도 해봤는데 거기에는 자족이 없더라. 어디에 있더라? 예수의 이름에 있더라. 그 예수의 이름을 손에 넣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배운 자족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배운 두 번째 비결은 능력을 주시더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더라. 힘든 상황이 나오면 좌절해야 되는데, 감옥 가면 눈물이 나고 매 맞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능력을 주시더라.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단순히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아프고 쓰라린 현실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서 정신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들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넣었던 것,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비결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 사역했을 때가 제일 가난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첫 사역지가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제 첫 사역지였었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경위도 좀 당돌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학 시절에 청년으로 다니던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한인 수도 많지 않아요.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신학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제가 있었던 그 동네에 가서 다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로 신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교회도 다시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신학생인데 청년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50명밖에 없어서 사역자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어요.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써서 저는 청년으로 있던 한승우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모집도 안 하는 교회에 가고 제가 저를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정을 아니까 사례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었던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모집도 안 하는 교회에 제가 지원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 왜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역을 하는데 아무 지원도 안 해주는 게 참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작게나마 장학금 명목으로 조금의 사례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비를 받고 11조 내고 기숙사비만 내면 1불도 안 써도 남는 게 딱 200불이 남는 거예요. 그 200불,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식비, 간식비, 사역비, 신방비, 옷 사입고 한인 모임 회비도 내고 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계산이 그 가계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쓰면 논리적으로 이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돈을 한 번도 안 빌리고 사실은 정말 부족하면 엄마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부모님께 굶어 죽겠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돈 안 빌리고 한 번도 부모님께 연락 안 하고 사는데 그냥 정말 거지같이 산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렇게 밥을 늘 해먹잖아요. 남은 반찬은 늘상 누굴 걸까요? 제 거예요. 그 한 주를 풍족하게 식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가 워낙 시골에 있어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학교 근처에 렌터카 회사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주말 특가 2박 3일 렌트비가 35불인 거예요. 원래 하루에 80불 넘거든요. 이게 오류가 나서 잘못된 거 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싸게 빌려주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본사 정책이래요. 근데 이 프로모션이 거의 2년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외제차를 오늘은 도요타, 다음 주는 혼다, 그 다음 주는 뭐 포드, 그 다음 주는 현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외제차를 다 타보면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차가 바뀌니까는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도 주시고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 돈을 어떻게 내요? 근데 제 옆방애가 한인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핸드폰이 좋은 걸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얘한테 전화해 하면 얘가 제 비서처럼 형 전화 왔어요 하면서 알려다 주고 하나님께서 비서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해외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뭐 누가 순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저를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또 해외 선교도 다녀올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없어서 죽겠는데 비참한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근히 버틴 생활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단순히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마인드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잖아요. 역시 사역자가 되는 건 거지 같은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일상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기억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첫 사역의 기억은 감사와 찬송, 즐거운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능력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필요한 능력들을 주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헤엄쳐서 건너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발만 담그면 능력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서요. 그런데 갈라만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전율이 돋는 그 마음들을 여러 번 느끼는데요.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발을 담갔더니 질퍽질퍽하고 이끼 껴서 미끌미끌한 힘든 땅을 건너간 게 아니라 걷기 편한 마른 땅이 펼쳐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겹게 건너가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역시 힘겨운 일이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밟아보니 건널만 하네. 마른 땅이 펼쳐지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충만이란 가사인데요, 이 가사 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우리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래서 그 갈급함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이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데요.